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가 청와대에서 통역을 할 때 자기가 내일 통역을 한대요.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 그런데 그 전날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통역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미리 옷도 챙기고, 준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요. 보통 한 2시간 전에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엔 대통령과 또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국 귀빈들이 오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셔요? 예배는요, 대통령을 만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나라의 장관들을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을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내일 초청했다 하면은 어느새부터 난리칠 거예요.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고 목욕제기 하시고 대단할 겁니다.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 장관들이 지금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지시사항 얘기하고 하는데 하고 막 졸고 앉아있다. 그나마 생명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라도 잠이 와도 잠이 올 수가 없죠. 집중하느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뭡니까?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인생 성공의 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공 계획을 세워라. 계획 중에 최고 계획이 뭐냐? 기도 계획이다. 예배 계획이다. 왜? 성공할 자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설 자가 분명하니까. 서밋의 자리에 설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공 계획을 세워라. 우리 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겨자씨알 같은 작은 안 보이는 겨자씨, 그 겨자씨를 통해서도 나무가 이루어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드립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나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임하고, 권능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리라. 네가 되라가 아니면 되리라. 이건 주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작은 겨자씨,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고요. 인생의 답을 얻고 멋있는 개인, 가정,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계획 제대로 세워야 돼요. 예배의 성공 계획이 뭐냐? 예배 계획이다. 여러분, 성공 계획 중에 최고 계획이 예배 계획이라면 습관 가운데 최고 계획이 뭐냐? 습관이 뭐냐? 성공 습관길이다. 예배를 습관화시켜야 돼요.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삶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맞춰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 나 혼자 주님과 나와 속에서 드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어느 날 습관은 체질이 됩니다. 그게 삶이 돼버려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느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 계획 세우시고 성공 습관 만드시고 성공 체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어느 날 여러분 정상의 자리, 서밋의 자리,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인생 실패다. 그러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돼요.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 실패하고 사울왕 망했어요. 솔로몬 어떻게 큰 응답 받았습니까? 예배 성공했어요. 예배 축복 받았어요. 우리 예배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 행복이 머무는 곳이 어느 곳에 행복이 머물까? 제가 3년 전에 봉동이라고 하는 익산에서 가까운 봉동에서 거기에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 캠프위원회에서. 그때 한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인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많습니까? 애가 큰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둘째는 물에 빠져 죽고 셋째 시동생은 넷째인가 시동생은 자전거 타고 하다 교통사고로 죽고 자기 남편은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싸그리 싹 그냥 저주와 재앙이 쫙 이게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꼭 얘기해 줬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저주와 재앙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어둠이 덮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반대로 진짜 행복이 머무는 곳은 어딜까? 따라합시다. 행복이 머무는 곳.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 있어요. 행복이 머무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장소예요. 행복이 머무는 곳.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같이 포럼하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시와 같습니다. 행복이 머무는 것.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 머무는 곳이 어느 곳에 행복이 머물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곳에 머물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 머물까? 항상 기뻐하는 자,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은 머문다. 하와이에 가면은 산이 엄청 높아요. 뒷산이. 이게 산이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름이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은 비가 다 와 있어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아침에 화단에 물을 딱 뿌리고 나면 아침에가 딱 오르면 아주 영롱하고 뭐 청명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 아유 청명해. 하나님이 조루를 이렇게 물을 뿌려줬어. 왜 그러냐? 산을 넘지 못해. 그러니까 구름이 딱 머물러. 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구름이 머문 곳도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수초가 풍성한데 물고기가 몰려와요. 그죠? 여러분 파리 때 똥파리가 모인 곳이 있어요. 막 썩고 냄새 나는데 진짜 행복이 머무는 곳. 언약을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은 모여온다. 응답은 모인다. 축복은 다가온다. 여러분, 행복이 머무는 여러분과 가정, 또 여러분 산업, 직장, 일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행복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가끔 그러죠. 세계를 움직인 100대 인물이다. 12월 달이 됐으니까 또 그런 소리 나오겠죠.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또 우리나라를 움직였던 사람들, 100대 인물, 10대 인물, 그런 얘기하죠.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향을 준 사람을 얘기해요. 영향을 줬던 사람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요. 성령이 임하다. 그럼 권능이 임한다. 그럼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교자씨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가난한 사람. 가난하니까 못 배울 거 아닙니까? 못 배우니까 힘없어요. 교자씨. 근데 그건 겉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교회는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에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가치가 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존귀한 자예요.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정현주 목사님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도회 하면서 연희가 오토바이랑 아마 이렇게 정면 충돌할 뻔했는데 살짝 비쳤나 봐. 근데 어쩌든 좀 다쳤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저는 뭘 봤냐면 그때에 아마 지은의 아빠가 본 것 같아. 그 순간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 그냥 상상이 가요.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토바이의 어린아이 3살 바기가 받아 바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어요. 참 그게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난 그걸 보면서 그때의 우리 정현주 목사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해 봤어요. 기가 찰나오르시죠. 옛날에 우리 아들이 지 혼자 놀다가 내 서재에 있는데 비명소리가 나요. 깍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 이 오는 게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필링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무슨 사건이 생겼구나. 맨발 신도 안 되고 뛰어나갔어. 보니까 자전거 체인에다 손을 넣고 돌리다가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체인에. 이걸 갖다가 잡아 땡기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와, 그때 진짜 당황되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다 살이 떨리더라고요. 비명은 지르죠. 막 튀어들어가서요. 튀어들어가서 망치 갖고 와서 두들 부수려고. 그때는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야. 우선 빼내야 되니까. 근데 들어가 버리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야. 왜 도망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먹고 들어가겠어. 순간적으로 지혜가 난 거 있죠. 뒤로 돌려라. 그래서 뒤로 확 돌리니까 손이 빠져나가고.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돌려버리죠. 빠져나가는 거. 야, 그때 가슴이 막 떨리더라니까요. 이야, 이게 부모구나,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는 지구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다. 이걸 아시면 돼요. 내 자식이 귀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자다.
너무너무 존귀한 자다. 그건 지식의 유무, 어떤 물질의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귀하다. 아멘. 그러기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 독생자를 줄 정도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다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우리는요, 돈 몇 푼 때문에 시험 들고, 이렇게 갈등하고, 11조 때문에 막 갈등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온 천하를 주고, 그 정도 가치 있는 자요. 그 정도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별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그렇게 보화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 증인이라,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연초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증인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새 좀 굉장히 좀 마음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제 경제응답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뭐냐, 산업선교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경제, 뭡니까? 이제 4년 된 다 모든 사람 경제응답 받아라. 그래서 11조 한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 최소한 이런 성도들이 한 100명만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 선교사 몇 명 파송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에 축복 받읍시다.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우리 경제에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채 오늘로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심부름하다가 마귀 종노릇하다, 마귀 종노릇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다가 오는 게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다 오면 게 육신문제예요. 육신문제 다 오면 게 자식들의 문제예요. 반드시 자식이 저주가 임합니다. 아비의 죄가 몇 대까지요? 3대 4대까지. 그러나 부모의 은혜는 수천 대까지 가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게 무너져야 돼. 그리고 다음에 세계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건져내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 가는 길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 되셔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와 역사를 살릴 이런 전도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것을 본 겁니다. 우린 최소한 이 부분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최소한 이것은 까달아야 돼. 그래야 응답을 받죠. 행복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바울입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요셉 그리고 바울. 요셉은 노예로 가정의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야 됐고요.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에 팔려서 보디발 가정에 노예 생활해야 됐고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됐고요. 그래서 2년이란 세월을 감옥에서 기약 없는 죄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그야말로 꿈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보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관도 나올 것이고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고 수많은 교수들이 나올 거예요. 판검사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들 속에는 앞으로 겨자씨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거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이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아멘. 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요. 세계복음화의 미래요. 우리 민족의 미래요. 우리 가정의 미래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요셉을 보고 껍데기만 봤어요. 형제들.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얼른 보면은 끝났다. 껍데기만 본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어느 장로님 좀 방문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장로님인데 제가 봄에 이분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 6장 메시지 줬어요. 이분이 그때 한참 어려웠을 때 막 공황 상태까지 올 정도로 왜 사업을 하다 무너져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제가 불신앙 꺾고 무너뜨려라. 사단의 역사, 배후의 역사와 불신앙 꺾어야 된다.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 붙잡아야 돼. 이 공황 상태에서 이제 믿음 회복하고 어제 사도행전 16장 메시지 주면서 보니까 많은 것이 회복됐어요. 많은 게 회복됐어요.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재산이 한 200억 되더라고요. 나 몰랐거든요, 이런 것도. 근데 무너진 게 그 정도 남은 거야. 이게 새로운 시작인데 제가 보니까 그게 뻥튀기 엄청 할 것 같더라고요. 얘기 쭉 들어보니까.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겨자씨. 그리고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크게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100억 문제가 아니라 200억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싹 쓸어버리고 모든 땅덩어리를 다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너한테 줬어요. 강남의 땅덩어리 몇 평 안 되는 게 몇 억씩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땅덩어리를 다 너한테 줬으면 그 돈은 얼마나 갑니까 도대체? 예? 세계적인 갑부 비교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요셉이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을 봐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아시아로 관련된 길이 막혀요. 길이 안 열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안 열려요. 어느 날 길이 열리는데 죄수가 돼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돼가 가이사 앞에 황제의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 복음화를 먼저 계획하시고 아시아와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고 당시에 40명의 자객이 머리를 깎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빨 가는 40명이 바울을 죽일 자객이 40명 붙은 거예요. 그대로 갔던 어느 놈의 손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가 보호를 해요. 로마 군대가 보호를 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쉴 것 다 제공해가지고 로마로 호송해가. 우리가 껍데기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이제 끝났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 2년 동안 밤에 갇혀있어. 뭐 했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좀 자유로운 몸이라.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해놓고 거기서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관리들을 불러서 복음 전해요. 크게 로마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돼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오하고 놀랍고 놀랍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수준하고는 안 맞다. 안 맞죠. 내 알량한 지식, 상식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이해하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겉만 보지 마라. 사실을 봐라. 아멘. 자, 사실을 보면 뭐가 되냐?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 감옥에서 구속된 삶을 살지만 이것이 로마 복음의 시위대 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고 로마서 16장에 21절에서 27절에 보면 24명의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요. 이들에 위해서 로마를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300 몇 년 만입니까? 350년입니까? 250년이니까 만에 로마는 완전 복음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요.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정치가 안 돼. 이 정도로 로마는 복음화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숨겨진 하나님 계획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겨자씨는 자란다. 나무가 된다. 우린 사실 압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그들은 세계를 움직였던 이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 너머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냐? 왜 실패하게 됐냐? 왜 죽음과 멸망하게 됐냐? 여기에 대한 과연 해답이 뭐냐?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운명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참 행복이 뭐냐? 참 불행이 뭐냐? 참 해답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이걸 설명했어요. 어제 어쩐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 보고 물었어요. 요새 학교 전교조, 학교의 그 아이들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못한대.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대요, 대책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이제 가정 배경을 쭉 얘기해.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도 굉장히 좀 바르게 봤더라고요. 진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결국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잘못된 교육이 자식들을 망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나라 임금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은 동격으로 봤어요. 나라 임금님의 어디 그림자를 봤습니까? 부모님의 그림자를 어디 봤습니까? 선생님 그림자를 어디 봤습니까? 저는요, 그때 교육에 맞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데 무슨 뭐 공부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나라님을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할 때 비로소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지. 이게 뭐 나라님이 어디 가고 쉬운 말로 부모님이 어디 가고 선생님이 어디 가고 완전 뭐 막 대던데요. 뭐 왜 때려 그래 대던데. 그럼 막 찍는데 막. 야, 그래 난 선생님 못할 것 같아. 그냥 줘받고 싶어 그냥. 몽둥이를 갖고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울 것 같아요. 난 못해.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지도자가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 답이 어딨냐 하냐. 복음밖에 없다. 결국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심어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치료합니다. 말씀이 담기면요 역사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야 돼요. 교자씨를 내 마음속에 담고 가야 돼요. 교자씨는 작지 마요.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말씀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니 아닙니다. 말씀은 자랍니다. 말씀은 이거는요 자라서 나무가 돼버려요.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31절에 2절에 보면 1절에는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누가 제자입니까? 이 말씀 보고요 제자 개념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는 말씀 잘 듣는 자가 제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못 알아들어. 말씀이 없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을 담은 자가 제자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왜 나를 죽이는 줄 아느냐?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한 것이다. 사실 예수님 죽였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성경 가진 사람, 성경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 섬기는 장로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 속에 뭐 없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의 신학은 있었어요. 교리는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진짜 복음이 없었어요. 진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어요. 결국 복음을 막는, 복음을 막고 복음을 갖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살립니다.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막 이게 살아나 이게. 예, 말씀이 딱 담겨진 말씀이 막 이게 살아요. 교자씨 교자 심잖아요. 잘하잖아요. 이게 살아나요.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요. 마음의 상처 치유되고요. 우리의 정신 상태 치유되고 삶이 치유돼요.
이게 말씀이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이 말씀을 담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부 메시지를 이런 말씀에서 행복이 머무는 것, 항상 기쁨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우리 뭐 큰 거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요. 지극히 작은 거 찾아보란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감사거리가 수없이 많아. 근데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한 거 짜증나는 거 찾아가면서 꼭 도장 파듯이 하나하나 파가면서 어디 원망할 거 없나 불평할 거 없나, 응?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 찾아내가면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행의 원인이요. 크게 불행하지는 원인이요. 여러분 정말 이 행복이 머문 사람들, 이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바뀐 겁니다. 이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이렇게 왜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뭡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을 얻어라. 이게 답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의 힘을 정말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머리를 팍팍 깎여갖고 연자맷돌, 눈이 패인 상태에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명예에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정욕에 잡히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 잡혀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고기는 어떡합니까? 죽은 고기는 물결 치는 대로 가야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막 거슬러 올라가. 그죠? 막 거슬러 올라가. 태풍이 상관없어. 막 거슬러 올라가.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14절까지 보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힘을 얻은 거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기도에 힘을 딱 얻어버렸어요. 120명 다 해야 120명. 그런데 이들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세계를 움직여버렸어요. 이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우고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 먼저 성경에는 오직, 근데 개혁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했다. 뭐라는 거야? 진짜 안 거예요. 아, 기도다. 이걸 한 거예요. 아, 기도다. 따라합시다. 아. 에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 기도다. 이거다. 기도다.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고,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옥문은 열린다. 착고는 풀어진다. 오늘 정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오늘 집에 가보면요, 집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걸 볼 거예요.
내 직장 가보면 직장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실타래 같이 얽힌 문제들이 풀어진 거 볼 거예요. 닫힌 문들이 설 열리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찬송이 있잖아요. 그때 부르죠. 그래서 볕이 나게 하는 기도를 정식기도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다니엘은 사내주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정식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굿이 기도 시간에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에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왜 잠을 잡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왜 아침 식사를 했습니까? 오늘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식사했죠. 물론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왜?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려고. 아니면 다이어트 하려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안 먹으면 기진해요. 안 먹으면 기진해요. 안 먹으면 육신에 문제가 와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힘은 어디서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붙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볕이 안 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우리 주님과 나만 알아. 그게 뭐라고요? 무시기도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에베소 2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무시로. 여러분이 호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강태구 장로님 호흡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근데 본인도 알고 남도 알 정도, 아니, 호흡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를 해봐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요, 종이로, 손으로 이렇게 코에다 딱 대면은요, 잘 들으세요, 잘. 누가 만약에 죽었다 안 죽었다 확인할 때, 이게 뭡니까, 닭털 같은 거, 거위털, 이게 뭐, 살아있는 사람 호흡해요, 이렇게 날려. 근데 죽은 사람 코를 대면 찬바람이 돌아요. 몸에, 희한하대요. 숨이 딱 끊는 순간부터 이 몸에서 찬바람이 나와요. 이게 따뜻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내게서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나오고 신경질이 자꾸만 나오고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 중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무감각하다. 이거 죽어버린 상태인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게 무시기도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뭡니까? 문제와 위기 속에 우리가 정말 위기가 왔잖아. 문제가 왔잖아. 깊은 기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위기가 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요. 사도들이 죽임을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게 됐죠. 그때 교회가 오직 기도해요. 정말로 깊은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딱 보냈어요. 베드로를 옥문에서 건져내요. 예? 착고가 풀어져 옥문이 열려버려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힐 때에 문제가 막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켰을 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잘못 초점을 잃어버리면 공황 상태가 와요. 예, 극단적인 현실 도피주의가 될 수 있어.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탁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 착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문제들이 실타래같이 풀어지고, 예? 옥문이 쫙 열렸듯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이 확 열려지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이제는 이 능력 가지고 나를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정상에 설 때 어느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눈이 있지만 보질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 이걸 뭐래요? 장애자라고 그래요. 영적 장애자들. 눈이 있지만 볼 수 없어요. 귀가 있지만 들지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차있자. 오늘 그것이 다 무너지고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눈이 열려서 사실을 사실로 보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 가지고 나의 한계를 넘으세요. 이제 환경의 한계, 사람의 한계,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옥문이 열리는 것을 실타래에 풀어지듯이 문제가 쫙 풀어지고 문이 철코독 열리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읍시다. 우리 옆에 분을 얘기합시다. 우리 기도의 힘을 얻읍시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배우 위에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말씀 정말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제 정말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와 환경, 사람의 한계, 모든 한계를 넘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진정한 전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혹시라도 영적으로 병든 분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가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움직일 만큼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